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잠깐 바꿔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금메달 딴 뉴스 보셨나요? 예, 기분 좋았죠? 우리나라가 3위, 현재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서 임효준 선수가 금메달을 어제 저녁에 땄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기사가 이렇게 실렸더군요. 7번 골절, 수술 딛고 우뚝 선 임효준. 불운의 아이콘 임효준이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는데 고막이 터져서 수술을 받고 수영을 못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쇼트트랙으로 선수 생활을 이제 갈아타기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정강이뼈가 부러져가지고 운동하다가 1년 반 동안 아예 운동을 못했대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정강이도 부러지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부러졌대요. 그래서 치명적인 이 골절상을 수차례 당하면서 7번 수술을 하게 됐답니다. 임효준 선수가 퇴근 마크를 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답니다. 올림픽을 지금 코앞에 두고도 허리를 또 다쳐가지고 요추구 염좌 진단을 최근에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허리 압박 골절상을 당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이번에 출전이나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임효준 선수는 2차 월드컵, 3차 월드컵은 참석도 못했고요. 부상 치료한다고. 그래서 허리 치료에만 집중을 하다가 작년 11월달,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한 3개월 채 되지 않은 작년 11월에 4차 대회를 통해서 다시 복귀해서 이번에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집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라는 시집이 있는데 이 시집 내용 중에 담쟁이라는 시가 있어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벽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감을 느꼈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남쪽으로 300km 내려가면 카툰세라이라는 시골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동네가 2000년 전에 루스드라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달리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나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세 번째는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은 같은 내용을 세 번 다른 방식으로 반복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는 불치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평생을 하반신 마비 환자로 절망 속에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불안사회, 위험사회, 1대 99의 사회, 피로사회, 갈등사회, 여기다가 절벽사회라는 말로 요즘 한국 사회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벽사회라는 책에 보면 9가지로 절벽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한국 사회의 수많은 이 절벽처럼 여겨지는 인생의 문제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요즘 현실도 또 다른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일 듯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9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죠? 듣거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이라는 말 앞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원문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따라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로 이 사람이. 이 말이 바울이라는 말 앞에 생략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 말을 넣어서 읽어야 이 원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다시 9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묘사를 했죠? 자신의 삶이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바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 다른 말로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루스트라에 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만 절망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절망적인 상황은 모양새만 다르지 50보 100보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절망적인 벽처럼 여겨지는 삶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그 전주에 한 2주, 3주간 계속 살펴봤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다가 병을 얻었어요.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바울이 지나갔던 그 지역에 풍토병이 창궐을 해서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바울도 그 풍토병을 알았어요.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자기 몸도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요양원에 가지 않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산을 30개나 넘어서 지난주 본문인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또 전도하다가 거기서마저도 전도하다가 방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모함과 가는 곳마다 쫓겨남을 당했어요. 다른 말로 바울과 바나바도 인생의 절망적인 벽을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가는 곳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신교회를 목회하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은 저를 주일날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더 자주 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마주 대할 때 인상을 쓰고 다닙니까? 대체로 웃으면서 다닙니까? 대체로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항상 웃을 일만 있기 때문에 웃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제 속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사무를 그냥 몸으로 일하는 그런 직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노동자들, 감정 노동자들이 있어요. 감정 노동자들. 근데 이 목회는 이게 감정 노동을 넘어서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지만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어제 경험한 걸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교회 청소를 토요일마다 우리가 하는데 청소를 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우리가 식당에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이 지금 명절 연휴라서 지금 하루가 친척들 만나고 지방으로 가고 그냥 자식들 오고 왕래가 있는 그런 때라 토요일날 이게 청소가 제대로 되겠나 해서 이거 어쩌면 좋을까 하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던졌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시간 되는 대로 와서 하면 되죠. 나는 목요일날 먼저 와서 청소를 할 겁니다. 한 분이 그렇게 먼저 운을 딱 떼시니까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토요일에 그래도 모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나는 토요일에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분이 나도 토요일날 나올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청소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되게 기쁘고 참 이 성도들이 귀하구나.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명절까지 나와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살짝 덜하거나 안 해도 될 텐데 얼마나 지금 깨끗하게 매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청소를 잘 하는데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도 아닐 텐데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기쁨을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길신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이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당신이 있어서 다시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짝을 또 바꾸세요. 다른 사람하고 골라잡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4층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4층도 멀리 있어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3, 4층 다 같이. 자,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길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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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목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데 세상? 이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을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기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오늘 본문 루스드라로 갔기 때문에 인생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를 만나게 되고 이 영혼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처해진 상황을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절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력 넘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처해진 상황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절망밖에는 할 수 없는 여건일지라도 큰 인생의 벽이 떡하니 그냥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뒤바꾸어 내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그저 절망적인 상황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믿음으로 이 절망을 벽을 돌파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똑같이 이 시간에 몸이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제가 방금 올라와서 강단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인생의 벽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고 지치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힘을 빼놓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의 벽 앞에서 살아가던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들었다, 소리만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한글에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던 들었다라는 의미냐? 설교 말씀의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 온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내 전인격이 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마음의 자세로 이 하반신 마비 환자가 하나님께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9절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뒷부분 바울입니다. 시작.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걸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믿음으로
걷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수많은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시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는 바울을 보고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고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바울 역시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절망의 벽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누가요? 무리가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를 누가 일어나게 해주신 거죠? 바울이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는 이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거 고쳐준 거다. 사람이 한 일이다. 아니 이거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신들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저렇게 형상을 입고 신인데 사람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 신이다 라고 자기 사투리를 쓰면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신이시라 그러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12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 13절 말씀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13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소와 가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뭘 하려고 하죠?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제 명절이라서 친지들 모이면 이제 막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는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법석을 지금 피우는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쳐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15절에 소리를 질렀죠?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나도 사람이고 나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고 나도 감정 상하면은 그냥 헷가닥하는 사람이고 나도 힘들면은 잠을 자줘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를 신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한테 소를 갖다가 바치고 꽃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를 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옷을 막 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었어요. 미디안 13만 5천과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전쟁을 하요. 처음에는 10,000명 이상 모였는데 10,000명 대 13만 5천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9,700명을 다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기셔가지고 안 그래도 사람을 더 모아야 될 판에 오히려 사람을 더 흩으시고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 선봉에 섰던 것이 기드온이었는데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게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300명 대 13만 5천의 그 대승을 거둔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쓱 빠져나가고 말년에 아들만 70명을 둡니다. 아들만 70명이에요. 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70명 낳으려면 이게 안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남자 아들만 70명을 낳았냐. 다른 다 어떻게 하고 남자만 낳았겠어요? 딸들도 많았겠죠. 성경이 안 써놔서 그렇지. 그러면 이게 첩이 얼마나 많았다라는 것을 알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정신과는 완전히 배치된 인생을 말년에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첩한테 난 자식 이름을 지어놨는데 참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놨는데 아비멜렉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으면 결국 자기가 자기 아들 이름 지었을 텐데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 자작극.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라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아들도 많지, 딸도 많지, 돈도 많지, 권력을 가지었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돈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중에 우리가 다윗을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나오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나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전쟁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하던 다윗이 정점을 찍고 나니까 전쟁에 출전도 안 해요. 그래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안일하게 있다가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무마시키려고 그 남편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다 보니 그 자식들도 뭐 보고 배우겠어요. 그대로 따라하고 아주 그냥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여러분 기드온도 한때는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적으로 추앙하고 막 높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옷을 찢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생각이 똑같고 슬픔은 울고 배고픔은 먹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다. 같은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사고가 나지 않는데,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운전면허가 없을 때 무면허로 운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자백을 하겠습니다. 무면허로 화물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기아 변속을 할 때, 이게 빈 차가 그냥 갈 때 하고 뒤에 화물차에 짐이 실려버리면 기아 변속할 때 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화물차는. 근데 이게 초보다 보니 화물차도 몰고 짐도 싣고 다녀보기도 했는데, 초보다 보니 이게 기아 변속할 때, 이게 요즘은 자동 기아지만 옛날에 이제 스틱 기어 있잖아요. 기아 변속이 1단, 2단, 3단, 4단 이게 속도가 높여가면서 이게 하나하나 힘이 붙잖아요. 그러면서 기아 변속할 때 차가 움직거리는데, 뒤에 중량이 실려 있으니 차가 휘청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나무를 하나 들이받고, 고랑탕에 논두렁에 그냥 몇 바퀴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냈던 적이 있어요. 견적이 저는 그때 꽤나 많이 남았어요. 벌써 꽤나 오래됐죠. 한 20몇 년 전이니까. 하여튼 견적이 하여튼 꽤나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저처럼 운전을 하지 마시죠. 사고 내지 마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쥐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사고 나지 않는데,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려다 보니 이게 인생이 사고가 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또 하나, 분수에 맡겨 삽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여기 밑줄 보세요. 이런 헛된 일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놓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6, 17절 묶어서 읽을까요? 16,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엇을?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태양도 주시고 때에 따라 내리시는 비도 주시고 결실을 위한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태양신을 섬기고 보이는 나무를 섬기고 보이는 소를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인도입니다. 인도는 뭘 섬기죠? 소를 섬기는 나라인데 소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인도에는 두 가지 소가 있다고 그러죠. 물소하고 일반 소가 있는데 물소는 소가 아니니까 수출해도 된다 해서 그 물소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자기들이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물소는 신이 아닙니다. 얍삽하게 또 딱 틀어가지고 자기 아전인수욕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한심한 소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혹시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는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식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안정감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으로 동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걸 통해서 나의 행복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 동기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과연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난 눈치 보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하늘 수 없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피아노 반주만 잠깐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지가지 절망적인 인생의 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